우리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아벨의 어린 양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속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죽옷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역하고 범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징표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인과 아벨,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은 제사라는 개념과 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지를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그 내용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이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제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죄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일과 그들이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동물이 죽는 제사를 통해 어떻게 사함을 받고 가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배웠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 역시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던 것이었고요. 두 형제 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 제사였죠. 누군가는 죽었어야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보기 좋은 제물감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가인은 밭에서 거둔 풍성한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배운 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선택했습니다. 피의 제사였던 거죠.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빼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마리가 아닌 여러 첫 새끼 양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단어 첫 새끼 빼코라라는 단어는요, 첫 새끼 외에도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것 중에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또한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벨이 양 중에서도 아무 양이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 그 중에 단연 가장 첫 번째 되는 귀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풍성한 과일 꾸러미로 드린 그 제사는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명절 때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선물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화점을 들어갑니다. 백화점을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양쪽에 쫙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답게, 그죠? 잘 포장된 과일 상자, 과일 꾸러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서 그 백화점을 가는데 그런 과일 꾸러미를 사가지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하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또는 여러분 수학철에 과수원을 방문해 보셨나요? 그 수학철에 그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 탱글탱글한 과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는 아름답고 화려한 제물감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너무나도 쉬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냥 그 과실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아름답게 색깔에 맞춰서 이쁘게 올려놓으면 됐었던 거예요. 그때 가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죽고 피 흘리고 이런 어떤 끔찍한 제사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효과적인 제사를 더 좋아하실 거야. 이걸 더 기뻐하실 거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옳은 예배를 위해서 가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내 입장에서 옳아 보이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끔찍했죠. 끔찍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목을 따고 각을 뜰 때 온 사방팔방에 여러분 피가 터집니다.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방팔방에 과일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튀는 피가 내 온몸에 묻기 시작합니다. 내 온몸을 적시기 시작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7절에 지금 보진 않겠지만 보게 되면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설명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그 번제 드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과정인지 몰라요.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각을 떠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어서 여기서 이거를 직접 해보라고 한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 얼마나 있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 동물 한 마리를 잡는다라는 게. 제가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구아나, 사람만한 이구아나를 잡아줬습니다. 저녁으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잡는 과정을, 요리하는 과정까지. 성인 3-4명이 그 이구아나를 잡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달라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 그 이구아나의 생명을 끊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발악을 하든지 성인 3-4명이 달라들어도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저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목을 싹 대고 조용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악을 했겠죠. 아프다고 날뛰기 시작했겠죠. 그런 양을 제압하면서 간신히 드리는 것이 아벨이 선택한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 예배 중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손에 피 한 방울 묻지 않는 그런 깨끗한 예배, 화려한 예배, 쉬운 예배 선택하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벨은 형이 드리고 있는 그런 화려하고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끔찍하면서도 낭만적이지도 않고 어려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이런 제사를 선택했을까요? 아벨은 그 가운데에 자신이 죄인임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야 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의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이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허락하셨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나의 손으로 만드는 어떠한 노력과 화려함과 편안함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그 피 흘림의 제사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죄사함과 또 우리들에게 가득히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임을 아벨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벨은 자유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 사랑 앞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 그 예배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쯤이야 아벨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소망이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나만 편하면 되는 예배 아닙니까? 나만 잘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면 되는 예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내 마음에 맞춰져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예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예배보다는 내 자기 만족으로만 가득 찬 예배는 아닌가요, 혹시? 희생과 헌신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된 예배는 아닌가요? 중요한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받지 아니하신지라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부정어가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요 3가지의 부정어가 있습니다. 로, 알, 그리고 아인. 근데 그 중에 로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부정어 로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죽어도 머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3가지 부정어 중에 가장 강력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예배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낭만적이고 즐거워 보이고 효율적이고 합당해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 가운데 그 우리들의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이 단호히 거절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서는,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서는 그 예배를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드린 어린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의 가장 좋은 그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벨은 예배 가운데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낸 풍성함과 화려함과 어떤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벨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나의 모든 것이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나를 다시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이 동일한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만이, 그분의 피의 은혜만이 우리를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피의 은혜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찌 더 이상 나의 의를 그 예배 가운데 세우고 어찌 나의 유익을 세우고 내 만족과 내 평안과 내 안락함만을 그 예배 안에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 나를 불태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대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간단하게나마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나의 노력과 나의 화려함과 편안함과 낭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더 예배를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